우리가 몇 주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꿀 때 배경은 나일강이었고, 그 나일강가에 7마리의 살찐소가 있었고, 나중에 파리하고 앙상한 7마리의 소가 나와서 이 앙상한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일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꿈으로 보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지요. 그리고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나일강가에서 충실한 열매를 갖고 있는 그런 이삭이 나오게 되고, 속이 텅텅 빈 그런 이삭이 또 나오게 됩니다. 7개의 이삭이. 이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마침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가 있었던 술관원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2년 전에 감옥에 있어서 요셉의 꿈인 대로 내가 풀려났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다가 바로의 꿈,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어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한테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의 꿈의 해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없었던 아주 심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7년간의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출을 거두었을 때 각 성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그 성에다가 5분의 1씩을 넣어두자는 겁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면 나중에 7년간의 흉년이 왔을 때에 그때 이 창고를 열어서 그때 이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꿈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7절, 이 말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생각을 좋게 여겼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14년간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다. 그 해답도 뭔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지혜로운 자로 바로는 요셉을 지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직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를 빼어주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레를 탔는데 수레 이름이 버금수레예요. 버금수레. 그러니까 으뜸수레, 버금수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버금수레도 원래 소유권자가 바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요셉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으뜸수레를 탔겠죠, 바로가. 그러나 그 수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다음으로 버금수레를 탔던 거죠. 근데 그 수레를 누구한테 줬느냐? 이 요셉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의 위치가 이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그렇게 14년의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던 거죠. 13년 전 17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던 자, 누명을 쓰고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감옥에 갔던 자, 감옥 안에서도 나만 믿으라고 했던 사람의 배신을 당했던 자, 그 요셉이 13년이 지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봅니다. 17살 때 꿈꾸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 이 다음에 비전이 뭐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뭐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가 되느냐, 나는 작가가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또한 있어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 성공에 올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가 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욱 중요한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6절에도 그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에 애굽 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제국이에요. 그는 참 무더운 곳이에요. 그곳을 다 지나다니며 순찰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총리입니다. 물론 수레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조그마한 소형 승용차보다도 못할 거예요. 바람이 다 들어오고 뜨거운 태양볕을 다 쬐야 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높은 자리에서 그 권력을 누리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이 총리의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 백성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14년간 애굽의 애굽의 나라와 그 주변 나라에 심한 기근이 있을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풍년 때 저장하고 흉년 때 그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부지런히 살피러 다녔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했던 거죠. 그것이 앞으로 14년을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 좀 이거 너무 힘든데 이것 좀 그만 좀 두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하세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보다 좀 더 편안한데 어디 없습니까? 하나님, 나 그것 좀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하십니까? 혹시 반대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직업, 편안한 직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밑에 사람들이 잘 일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요셉은 종이었을 때도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제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다 순찰하며 다니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 더 편한 자리, 조금 더 나은 자리, 그렇게 그 상황만을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피아노 치셨지만 우리 반주자님과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피아노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의 일평생의 음악을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몇 살에 와서 피아노를 칠지 모르지만 이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마지막으로 음악을 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지막 음악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평생의 음악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들었지만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피아노과에서 피아노를 배우려면요, 붕붕붕붕 막 이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쳐야 돼요. 악보가 이걸 사람이 칠 수 있나 싶은 걸 쳐야지 돼요. 근데 피아노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손은 계란형으로 잘 올려놓으세요. 떠들지 말고 도레미파 박자 하나 둘 셋 넷 이래가면서 피아노 가르쳐요. 속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일평생의 음악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음악을 배울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내 배운 게 어마어마한데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난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걸 막 배워요. 정말 이거 어디서 쓸 데가 있을까 싶을 것들을 배워요. 제가 언제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건 원어가 어떻고 막 이래요. 그냥 원어의 뜻을 보면 이라고 얘기하고 다 해석된 거 보여주자. 그거를 다 가르쳐요. 막 파싱하고 막 이래요. 몇 격이고 막 이런 거 다 배워. 이거 어디다 쓸까 싶어요. 그걸 배워도 어린아이 앞에 자, 두 손 모으세요. 우리 기도해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그 일이 비록 내가 배운 것을 다 써먹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간의 풍년이 먼저 찾아왔어요.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풍년인데 소출이 너무 많아요. 나일강 유역은요, 원래 소출이 많아요. 웬만하면 풍년이에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7년간의 풍년을 주시니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절 48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성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바다의 모래 같아요. 세다가 이제는 세기도 포기했어요. 몇 가만히 들어갔다 세다가 너무 많으니까 세는 걸 포기할 정도로 많은 풍성함을 얻었어요. 그래도 그걸 쌓아둬요. 왜요?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계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냐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것이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요셉은 철저합니다. 그걸 쌓아둡니다. 다윗도 언제 부패하고 죄를 범합니까? 전쟁터 맨날 나가서 앞장섰던 다윗이 오늘은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겠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옥상을 어슬렁 거릴 때 그때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철저해요. 흥청망청 쓰지 않고 쌓아둡니다.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풍년의 이 분위기를 보면 7년의 흉년이 예상도 안 되죠.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그래서 확신했던 거죠. 이 일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14년간의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7년이면 뭔가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데 흉년이 오겠어? 지금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불황이 오겠어?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풍년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거죠. 풍년의 7년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결혼도 하고 므낫세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도 낳습니다. 참 행복했던 7년을 보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나라는 잘 되고 곡식은 쌓여져 가고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을 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고쳐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 동안의 고난 속에 그리고 아버지 집안의 온 일을 내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그 미움과 상처와 배신을 버림을 이제는 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치유함을 받았던 거예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수고하는 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정했던 그 에브라임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위로하심을 받고 상처를 치유함을 받았던 거죠.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날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되씹고 해서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잠 못 이루던 시간을 또 잠 못 이루며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상처가 되고 내 쓴뿌리로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나온 일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내 마음에 위로를 얻게 하시는구나. 7년의 풍년이 지나자 예상대로 큰 흉년이 7년간 지속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한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저 요셉한테 가서 요셉이 행하는 대로 이래라, 이르는 대로 행해라 라고 말을 하죠.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6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의 기근이 심하매 그랬어요. 드디어 요셉이 창고를 엽니다. 7년 동안 꼬박꼬박 쌓아두고 너무 많도록 쟁여놨던 그것을 이제 창고를 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요. 주변 백성들도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삽니다. 그렇게 7년의 흉년을 버텨내죠. 우리들 가운데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 수완이 좋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흉년에 곡식을 이렇게 하면 덕점인데? 그러면 요셉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겠구나. 야, 이거 완전히 좋은 사업인데. 풍년 때 다 쟁여놨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이거 그냥 쌀 때는 싸게 샀다가 그 뭐죠? 나 비쌀 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한몫 잡았겠는데? 또 순진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파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거 뭐, 다 쟁여놨다가 이걸 또 뭘 갖다가 그냥 쫙 주지, 그거를 또 파냐, 또. 얼마를 주고 팔았을까? 아주 그냥, 이런 생각. 그냥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 저는 여기에도 요셉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에요. 누가 쌀을 막 줘요. 그럼 그 쌀을 귀하게 좋은 것을 여기지 못하고 또 흥청망청 쓰는 게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누가 그냥 길거리에서 휴지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뭔지도 잘 안 보고 막 쓰지요. 근데 내 돈 주고 휴지 사면 한 장 뽑아 쓰는데도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받고 팔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거 가지고 돈을 벌기는 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돈 버는 거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창고에 저장해 둔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나눠주려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나라면 조금 더 버텼을 겁니다. 흉년이 되고 나서도 3, 4년 정도만 더 버티면 이 곡식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이것을 팔 수 있는데 기근이 되자마자 창고를 열었다는 것은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7년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을 과감하게 열었을 때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7년간 곡식을 모아둔 것, 그것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창고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이거 각 성에다가 창고를 다 마련해 두어서 그 성에다가 곡식을 갖다 쌓아두려고 했어요. 왜요? 그래야 나누기 편하니까요. 중앙 집권적으로 여기다가 큰 창고 만들면 내가 관리하기는 편하죠. 내 거니까. 하지만 원래 나눠주려고 곡식을 쌓아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거기서 나눠주게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한꺼번에 다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씩 팔았을 거예요. 요셉은 7년간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의 창고는 흉년 때, 기근 때, 사람들이 배고플 때, 힘들 때, 그때 그 창고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으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입니까? 창고를 여는 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흉년 때 모으게 하셨습니다. 흉년 때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으는 데는 막 너무 열심인데 나누는 데는 너무 깍쟁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너무 악착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건물주가 좀 되시면 어떨까요? 무슨 경리단길 이태원이 뭐 이런 유명한 상권에 가게들이 다 빠져나간다며요. 장사 1, 2년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 2배, 3배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다시 상권이 죽는 거예요. 무슨 압구정 로데오 거리 다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상권이 다 옮겨 다니잖아요. 모으는 데만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데도 우리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창고가 열려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지갑을 여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좀 베푸시길 바랍니다. 재능을 기부하시고 어려운 자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좀 베푸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좀 베푸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열리는 요셉의 창고와도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종의 자리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던 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종 때도 잘했습니다.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넘쳐나도 허비하거나 함부로 쓰지 않고 잘 쌓아두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옴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상황, 내가 보는 흉년의 이 형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했기 때문에 흉년에 쌓아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들, 고난 때에 어려웠던 것,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것, 그 상처와 잊혀짐과 그 배신감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했습니다. 내 상처가 쓴 뿌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창고를 열어 사람을 살렸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 총리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 내가 꿈줘가지고 그 사람 하나 높은 곳에 앉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깔고 앉는 사람으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를 채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힌 이유였던 거죠. 그 창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창고를 열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마음들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 기근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자, 요셉의 창고처럼 그들 앞에서 내 창고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